십계명 공부 11번째 우리 공부 시간이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러면서 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 이런 것입니다. 한 기자가 우리나라는 간통공화국이 되었다 그렇게 기사를 쓴 적이 있습니다. 2008년도 경기도 수원의 김모 씨와 이모 씨가 3개월 동안 국가공무원, 공기업, 연구원 등을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서 당신의 여자 관계를 알고 있다, 사진도 있다 그렇게 협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돈을 요구했는데 재발절인 14명이 송금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우리나라는요 2015년 간통죄가 정식으로 사라졌습니다. 그것도 알고 계시죠?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은 또 당시에 약 3,500년 전의 말씀이라는 것을 또 기억해 보시면 좋겠고요. 또 남자, 여자 각각 중심이 다를 수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도 또 3,500년 전에 그런 상황 가운데 주신 말씀이고 또 이 시대에는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어떠한 간음의 문제 또 성적인 문제는 교회에서 별로 다뤄지지 않은 그런 말씀이죠. 십계명 공부가 아니라면 특별히 잘 다뤄지지 않습니다. 종교개혁 때도요. 이 카톨릭 사제들의 종종 숨겨진 그런 성적 일탈의 문제가 사실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세 시대 때에는 일반인들도 지금보다 훨씬 더 그런 성적 도덕 관념들이 굉장히 어지럽힌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자 루터 같은 경우에는요, 그러한 문제들을 교회에서 이야기하거나 다루는 것은 굉장히 난처하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잘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칼빈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실제하는 사건들이고 또한 그리스도인들의 잘못된 이해는 그리스도인들의 개인이나 또한 가정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주기 때문에 이제 칼빈 같은 경우에는 종교개혁 때 많은 도시들을 직접적으로 개혁하면서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로 다뤘지만 장로님들로 하여금 이러한 문제들이 거룩하게 지도가 되고 또 거룩하게 다스려지도록 그렇게 역할을 분담해서 이러한 문제들을 감추지 않고 드러내면서 실제로 정화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케 되려고 하는 노력들이 실제로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함께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간음과 음란은요 좀 다릅니다. 또 같은 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간음과 음란은 조금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 호세아 1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아멘. 여기에서 보면은요 이미 음란한 여자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호세아서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음란한 사람들이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음란이라고 하는 것이 제누님 이러한 히브리어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 여호사 2장 1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그러니까 이 기생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식으로 표현한 것인데요. 그 위에 호세아 1장 2절 말씀과 연결해 보면은 이 라합은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성경의 내용을 보면은요. 이런 음란한 모습들이 긍정적인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성매매와 음란은 이미 존재하고 있던 사회였다. 그것이 긍정적인 모습은 아니지만 이미 사회적으로 그러한 모습들이 존재하고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러한 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것입니다. 특별히 남편이 먼저 죽은 과부의 경우 당시에 생업을 이어갈 수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자신의 몸을 통해서 삶을 유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요. 또한 인류 역사 전체적으로 이러한 일들이 계속 존재했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존재했고 또 사회적으로 그렇게 강하게 금지되지는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음란은 이렇고요. 간음은 무엇인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간음은 어떤 것인가? 좀 길지만 민수기 5장 12절로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네. 일단 오늘 말씀에서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의 신의를 저버렸고 아내를 먼저 문제 삼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남자에게는 더 큰 처벌이 있습니다. 남자는 그냥 사형에 처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이제 여성의 문제가 먼저 나왔지만 그것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간음의 개념 7계명의 가장 중요한 개념 가운데 하나는 이미 형성된 가족 공동체를 파괴하는 행위로 보기 때문에 이 7계명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다 읽지 않았지만 이 민수기 5장 14절 이후에 15절부터 보면은요. 의심 있는 아내, 의심 있는 여인에 대해서 제사장 앞으로 인도하게 되고 제사장이 맹세케 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테스트하는 그러한 예가 설명이 쭉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 5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당시에 가정에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제사장 앞에서 어떻게 이 일이 진행되었는가, 또 당시에 이런 일은 그냥 쉬쉬하고 숨기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 앞에서 공적으로 논해지는 일이고, 그리고 이것이 공동체의 순결을 위해서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히브리어로요. 간음하지 말라. 너는 간음하지 말라.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 로 티 느아프 이것인데요. 이 르아프는 이제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지만 보통 라틴어, 헬라어, 독어, 이탈리아 모든 언어들은요 변화형이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격, 역격, 소유격, 목적격, 1인칭, 2인칭, 3인칭, 단수, 복수 해가지고 똑같은 단어가 조금씩 다 변하게 돼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로 티 느아프 너는 2인칭 가늠하지 말라 이것인데요. 6계명과 마찬가지로 목적어가 없어요. 그래서 누구와 가늠하지 말라 정확한 대상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구와 가늠하지 말라라고 말하면 그 외의 대상하고는 가늠해도 되는 것이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6계명에서 살인하지 말라 누구를이 없어요. 그렇다면 만약에 누구를 있다 하면 그 누구를 대상을 제외하고서는 다 살인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누구를 대상이 없다는 거예요. 이 가늠하다 이 가늠하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가 구약에 총 34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 구약에 총 그렇게 많이 나와요. 그런데 모세오경에는요 2번 나와요. 2번. 당시의 상황 가운데서는 7계명에 나오고 레위기 2장 10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레위기 2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 문장을 자세히 보시면요, 원어로 보면은요, 남자는 이렇게 나오죠. 간음하는 자, 그렇죠? 또 간음하는 자, 그리고 그 간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원어로 보면은 관사가 하나예요. 그래서 the man 이것은 이 레위기 2장 10절에는 한 사람의 남자가 등장한다 그거예요. 남자. 그리고 여자는 목적어가 2번 사용됩니다. 어떤 거죠? 남의 아내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그의 이웃의 아내 이렇게 2번 나오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내예요. 아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간음이란 한 남자가 남의 아내 혹은 그의 이웃의 아내와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간음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좀 더 설명을 할 것이지만
그러나 7계명은 꼭 남자에게만 주어진 계명은 아니에요.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남의 아내뿐만 아니라 남의 남편, 그 이웃의 남편 이렇게 해석해도 똑같아요. 남녀 모두에게 해석되는 것이다. 근데 중요한 것은 왜 남의 아내, 그 이웃의 아내가 강조되었는가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7계명은요, 기본적으로 결혼을 전제로 한 계명이에요. 더 중요한 거, 당시에는 일부 다처제입니다. 일부 다처제. 한 사람이 많은 아내를 함께 살 수 있었죠. 그래서 결혼하지 않은 처녀들과 여자 노예들과 한 남자의 성적 관계는 허용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1장 7절부터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될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라. 아멘. 자, 설명을 드려볼게요. 한 사람이 어떤 빚과 어떤 그런 금전적인 문제로 자기의 딸을 종으로 팔게 됩니다. 그때 여종 혼자만 나오게 되죠. 그 여종을 산 사람이 그 여종을 기뻐하지 않아서 상관하지 않아서 어떤 성적인 관계를 맺지 않으면 그냥 내어 보내라, 자유케 하라,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상전이 그 여종을 속인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케 하는 것이지 또다시 그 여종을 외국인에게 팔거나 하지 못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 아버지가 그 여종을 돈을 주고 사게 되었는데 본인이 싫으면 자기 아들에게 줄 수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아들이 상관하게 되면 그 여종을 딸처럼 대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아들의 수많은 며느리 가운데 한 명처럼 대하라, 그런 뜻입니다. 만약 그 상전이 남 주인이 그 여종을 취했습니다. 그랬는데 또 일부 다처제이기 때문에 또 다른 여인들과 결혼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결혼을 한다고 해도 그 여종에게 음식과 의복 그리고 남편으로서의 관계를 갖는 것에 대해서 끊지 말라, 의무를 다하라. 이러한 것들을 시행하지 아니하면 그 여자를 그냥 자유인으로 내보내라,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런 의미예요. 주인은요, 그 여종을 거두었을 때 자신이 실질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사명을 갖습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이것이 여성에 대해서 지금 시각으로 보면은 굉장히 안 좋게 느껴질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당시에 굉장히 연약하고 힘이 없는, 경제력이 없는 여성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성경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이 모든 관계를 보면은요, 7계명에서 남의 아내, 그 이웃의 아내 이렇게 말하는 것은 결혼을 전제로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도표가 하나 있잖아요. 제가 한번 도표를 보십시오. 이 도표를 보면은요, 유부남이 유부녀와 관계를 갖게 되면 간음입니다. 간음. 유부남이 결혼할 남자가 있는 사람과 간음하게 되면 간음이에요. 근데 유부남이 처녀와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은 간음이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처녀와 가족들의 동의하에 결혼을 하게 되면은 간음은 아닙니다. 미혼남이 유부녀와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은 간음입니다. 또한 미혼남이 다른 결혼할 남자가 있는 사람과 상관하게 되면은 간음입니다. 그러나 미혼남과 처녀가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은 간음은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서로 결혼하기로 약속을 하고 결혼하게 되면은 이 일은 성경적인 간음은 아니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혼인 경우에는
쌍방의 동의로 결혼하게 되면은 간음은 성사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미 가정이 있거나 이미 결혼 상대자가 있는 경우에는 성경 말씀대로 간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이것은요, 우리가 조금 오해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시각으로 보면은 당시에 어느 민족보다, 다른 주변에 있는 민족보다 여성의 지위와 존엄,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7계명이 훨씬 더 여성들을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또 여러 가지 당시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간음의 처벌의 기준이 있습니다. 오경은요, 모세 오경은 두 가지 상황을 중요하게 봅니다. 첫 번째는 여성의 동의가 있는지의 여부예요. 결혼한 여자의 동의와, 그러니까 결혼한 여자의 동의 아래 결혼하거나 결혼하지 않은 남자와 간음죄를 저지르게 되면은 둘 다 사형이에요. 그러니까 결혼한 여자가 이미 다른 사람과 결혼할 대상자가 있는 사람이 스스로 동의해서 이 일이 벌어지게 되면은 둘 다 사형입니다. 우리 신명기 22장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두 번째 경우는요, 남자가 결혼 대상자가 있는 여자 혹은 약혼한 여자를 혹은 유부녀를 성적으로 범한 경우에 남자는 무조건 사형이고요. 그리고 여자는 범행 장소가 어디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무엇이냐면 여자가 이런 일을 성 안에서 동침하게 되면 성 안에서 둘 다 성문 앞에서 돌로 쳐 죽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게 되면 도움을 요청하게 되면 도움을 줄 수 있는데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는 것은 쌍방의 동의가 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다 돌로 쳐서 죽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요, 남자가 성문 밖에서 결혼을 앞둔 한 여자를 범하게 되면 성문 밖에서 그 여자는 처벌하지 않고 남자만 사형에 처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나눴죠. 살인 가운데서 혼의 살인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여자가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이 강제로 범해지는 일을 당하기 때문에 그것은 살인죄를 동시에 물으면서 남자만 사형에 처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당시에 그리고 굉장히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7계명을 지키던 것이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7계명을 주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다 정결한 것들, 그리고 다른 민족과 다른 분명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런 성적인 문제들이 신앙의 관계 안에서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그리스와 로마 신화를 보면은요, 굉장히 많은 신전에서의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또 지금도 어떤 사이비 집단에서는 교주 내지 스승과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들이 왜 벌어질까 생각을 할 터인데, 잘못된 신앙 그리고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게 되면은 이러한 일을 쉽게 경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교주가 혹은 사제가 그와 내가 연결될 수 있는, 결합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 사람과 사람이 연결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성적인 결합밖에 없어요. 그것을 잘못되게 가르치고 잘못되게 받아들일 때 그런 일들이 인류 역사에서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방 신전에서는요, 그 신과 연결되기 위해서 제사장들과 남자 제사장들과 여자 제사장들과 이러한 일이 굉장히 많았고, 지금도 사이비 그런 종교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는 잘못된 신앙관, 잘못된 신과 연결되는 신앙관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7계명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지금 받아들여야 하는가,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나의 가정과 이웃의 가정을 말씀 안에서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
가정들이 보호되는 것이 공동체의 안녕과 평안을 함께 키워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 가정의 보호입니다. 두 번째는요, 남의 남편과의 간음은 단순한 성적 일탈이 아니라 한 가정의 파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각각의 남편과 아내, 자녀들, 부모들과 친척들을 깊은 슬픔으로 몰아넣는 길이기 때문에 이것은 잠깐의 일탈이 아니라 한 가정을 파괴하는 것이다, 이런 가르침이고, 셋째는 우리 모든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혼의 신성함을 바로 알아야 한다. 결혼이 어떤 의미인지, 이것이 영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얼마나 축복된 것인지를 바로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는요, 하나님의 법 안에서 아름다움을 누려야 합니다. 부부간에 하나님의 법 안에서 아름다움을 충실하게 누리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또한 우리의 연약한 육신들의 본능이 죄를 향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절제하는 축복, 절제하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가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7계명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정결케 하고 각 가정마다 주의 은혜로운 아름다움에 충만하고, 또한 우리가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